여러분, 풍성한 상태는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개는 풍성한 것이 부족한 것, 결핍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예전부터 미용실에 갔을 때 탈모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한 9년 전쯤으로 생각나는데 처갓집 주변에 이제 미용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탈모가 심해질 것 같은데 탈모가 심해지면 아예 그냥 삭발을 해버리고 기름을 이렇게 들기름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두피 마사지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두피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탈모의 위험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지 제가 한 15년 이상 지난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대머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머리카락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은근한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단적인 여러 머리카락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결핍보다는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돕는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결핍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 사람보다는 풍성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인을 더 많이 돕는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삶,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을 원하는데 정작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아가서의 말씀에는 풍성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방금 교독을 하심으로써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그야말로 아주 풍성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적인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읽으면서 조금 나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선입견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진데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이 메시지 속에서 주시는 이제 가르침,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풍성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누구의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이다. 누구를 향한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심취해 있습니다. 사랑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에게 심취해 있는 솔로몬의 눈빛에서 우리 주님의 눈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시죠? 나쁜 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큰 결함을 가진 목회자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 역시 큰 결함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목회자 역시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속장님이신 박미영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왜 박 권사님이 3주 전에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또 하셨냐? 저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속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자면 이제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난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 다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권사님께 제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왜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목회자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데 목회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대감을 툭 까놓고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 말씀대로 못 살아도 목회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맞기도 한데 틀립니다. 난 예배에 빠질 수 있어도 목회자는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 시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색안경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목회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맑은 공기에 약간의 악취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기 자체가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공기 다 나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없냐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을 막는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으실까요? 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인생을 보실 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야기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의 인간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결코 좋게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가득한 이 인생들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긍정의 시각이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셨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적인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딱 처음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얼굴이 너무나 예쁘고 또 몸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성적인 매력에 끌려가지고 대뜸 당신의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당신의 가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인의 외모만을 보면서 홀딱 빠져가지고 성적인 표현을 늘어놓는다면 이것은 아주 저속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적인 표현을 저속하다라고 결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갈망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각이 왜 이토록 긍정적인가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토록 긍정적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 대상이 비록 죄로 인해 혐오스럽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부러 눈먼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전히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크신 계획 안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인데, 이 조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워하실 만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일은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알몸으로 달리며 또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고통, 단절의 고통만큼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셔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시군중 먹기 이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힘겹게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사랑, 이 깊은 사랑은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듦을 감내해 나가고 또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겹게 이루신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혐오스러웠던 존재였지만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아름다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졌습니다. 예전에 촌스러웠던 모습, 내 피부는 검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촌스러운 모습, 또 어두웠던 모습, 오빠들이 다 다른 것 할 때 자신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거 막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 또 열등감에 찌들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다워진 술람미 여인과
성적으로 연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결핍된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부정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인의 몸을 여러 물건, 여러 생물에 빗대어 표현을 하다가 6절부터는 이제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7절에서는 여인을 향해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방이 열매 같다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불타오르는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연합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연합하고자 하시며 나아가서 이 연합을 즐거워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 열매를 취하겠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종려나무에 열심히 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고백의 순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술람의 여인은 이 고백에 반응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적인 결합을 위한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을 향한 간절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그 사랑의 열정을 불태워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술람의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고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도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해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일찍이 일어나서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 이르다라는 것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뜻합니다. 여러분, 1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면은 아예 그냥 인적이 드문 시골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열정적인 사랑에 화답하여서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둘만의 한적한 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만의 한적한 시간. 그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에 자신의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 고백에 뜰 듯이 기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정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시간을 갖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을 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이 멍 때리고 무기력하게 멍 때리는 이 한적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한적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잡념들이 한적한 시간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이것은 한적한 시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셔서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적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본문을 여러분께서 몇 번이고 정독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적한 시간의 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짧은 본문을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한적한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의 열정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합한채가 나옵니다. 이 합한채는 성욕을 북돋아주는 향기를 발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랑 유도용 식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죠. 임신을 간절히 원하던 라헬이 있습니다. 그 라헬이 자기 언니의 아들인 루벤이 발견했던 합한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합한채가 나오죠. 아무튼 합한채는 어떠한 식물이냐면은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만드는 도움을 주는 식물입니다. 사랑이 더욱 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의 행복 또한 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삶도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합한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마치 합한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줍니다. 뭐가요? 성령의 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냐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골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교독을 하자고 말했는지 아시겠나요? 저 혼자 독박 쓰기가 싫어서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아무튼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본문을 읽기도 좀 꺼려했다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유교 문화권의 남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무엇이 작용하냐면은 사랑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결정에 열정을 불태우십니다.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려나무에 열심히 오르시는 이 열정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반응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한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에 반응하여 한적한 시간을 갖고 또 주님의 열정에 반응하여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